있는 줄 알게 되리라.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 끝까지 신뢰할 때 사방에서 그 고난의 상황보다도 자꾸 내 고난을 해석하고 또 충고하고, 그때 그 상처는 큰 거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 더 이렇게 원수를 보게 되는 거죠. 고난 중에 힘든 건 고난이라는 그 문제보다도 그와 엮이게 된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람 속에 너무 큰 고통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은 지나가도 남아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묶여 있으면 그게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 우리 오늘 말씀드릴 이사야 53장이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습, 조롱받는 모습을 오버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그 극도의 고난의 최고 큰 것은 외롭죠. 낯선 사람이 돼요. 가족에서부터 친구들까지 다 낯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막 대적하고, 그리고 처음 본 사람처럼 외롭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그게 고난 중에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인 거죠. 욥이 지금까지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의인이었고 악한 짓을 한 적이 없고 좋은 관계를 다 맺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또 욥이 남자니까 아내가 있을 거고 자녀들이 있을 거고 또 10명의 자녀들, 친구들, 자기 종들, 다 자기가 부리는 종들까지 갑자기 낯서는 거죠. 낯설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낯선 게 아니라 낯설게 대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학대를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그 표현을 낯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진짜 저한테 이러실 수 있나요? 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나를 철저히 하나님이 치셨다. 어느 정도까지냐? 갑자기 낯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낯설게 경험이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부터 시작하잖아요. 자기 아내가 낯선 자가, 그죠? 그 아내는 항상 그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아내가 냄새도 싫대. 그 갈등기에 있는 부부들이 그래. 그 아내가 남편 냄새도 싫대. 옆에 오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냥 냄새까지 싫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내 아내가 냄새도 싫다. 너 숨결도 싫다. 숨도 쉬지 마. 아침에 눈 뜨면 베개로 덮어버려. 그냥 아이 눈 감아. 뜨지 마 하고 눌러버려. 친구들도 낯선 사람이에요. 친구 모임에 갔는, 가지도 않지만 억지로 가면 환영하기는 자꾸 눈초에 판단을 하고 낯선 사람처럼 돼요. 심지어는 자기가 부리는 종들도 낯선 자. 주변에 다 낯선 자. 화를 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욥처럼 환난을 당하고 이 상황에 울지도 못하고 할 만큼 답답하고 어려운데 종들이 무시한다고 막 싸우겠냐고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갑질하신 분들 있잖아요. 막 이거 왜 이러냐고 막 소리. 내가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니까 식당도 나를 무시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게요, 좀 살만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진짜 무너진 사람은 싸울 힘도 없어. 그냥 개도 나를 웃네. 지나가는 개도 씩 하고 웃고 간다고. 그런 상황이라 모든 게 낯설다. 소망이 없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하시나. 나는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지실 때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도 외면하셨잖아요. 대답을 안 해주셨다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대답도 안 해주셨다. 그건 이해가, 그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 그런데 온통 자기 제자들까지 다 낯선 자가 돼서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낯설게 느껴져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큰 고난은 상황의 그 이유가 되는 거 말고 우리 속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 낯설게 느껴지는 거.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이 된다. 그때 힘은 짠 하고 주님이 나타내 주신 게 아니라 그 속에요, 주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아도 내 속에 그 깊은 질문과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낯섦 속에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으셔도,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냥 내가 갑자기 내 안에서 신뢰된 마음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 물이 언제까지 우물을 파야 돼?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돼. 물이. 그 고난의 깊은 곳에 가면 너무 낯설고 어렵고 벌레로 취급다. 벌레로 취급. 냄새도 싫대. 이런 상황까지 가도 그 깊은 곳에 누구도 나를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들조차도 나를 냄새난다고 싫어하고 벌레처럼, 벌레라 그랬잖아요. 난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질 때는 벌레 취급당하는, 버러지 취급당하는. 그러나 그 속에 신뢰할 수 있는 거, 주님이 그때 짠 하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초상적인 기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내 속에 더 강력한, 부인할 수 없는, 이건 내 생각과 내 상황이 다 깨져버려서 나에게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닌데 갑자기 모든 게 끝이다 싶을 때 내 속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게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과정으로 가는 바로 이 전 단계에서 우리가 저번에 살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실망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망의 힘.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실망을 당하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원수가, 사탄이 해야 될 말들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위한다고 하는 말들 속에서 철저히 실망을 당하는, 버러지 취급을 당하는 그런 배경이 사실은 우리에게서 낯설게 느껴지게 되고, 그것이 이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낮아졌습니까? 하나님 손길로 높아지는 일이 생겨요. 사람으로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근데 이 시험이, 이 어려움이 사람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그걸 피한다고 되겠냐고요. 또 그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손길로 올려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에이 아닌가 봐 하고 사람의 힘으로 해보려겠다고 다 팽개쳐버리고 그 기름 부음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올라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모든 것이 낯선다.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낯선다. 하나님 임재잖아요. 임재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다. 세상에 낯설수록 주님이 더 내 안에 강력한 임재가 돼. 그래서 가족 안에서, 친구 안에서 낯섭니까? 숨결도 싫습니까? 그런 취급을 당합니까? 가장 존귀한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고 계시다. 실망의 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임재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에 이 내용에 바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대속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 주분만이 나를 사랑하심을 주님 어떤 표현을 하지 않아도 자기 안에 믿음으로 더 강렬하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그 고통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대속자를 만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강렬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낯설어야 돼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고 오래간만에 바람을 쐬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바람도 좋게, 하늘도 보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그 막 재밌게 막 웃고 막 있는 중에 갑자기 낯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건데 처음에 야 바다다 뭐 좋다 이것만 좀 있는데 갑자기 낯설어요. 이걸
순간적으로 이걸 한 일주일만 계속 하라 그래도 막 이 고통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낯설어요. 낯설어.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오고 주님을 향해 가는데 이런 좋은 음식을 먹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인간적으로 좋은 게 어느 순간 이게 왜 이렇게 낯설지? 왜 이렇게 나에게 행복할 것 같았는데, 행복을 주는 것 같았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좀 지나니까 뭐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많이 내가 소유했지?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있지? 이게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나하나. 그 갑자기 정리하고 싶다. 떠나고 싶다. 그냥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싶다. 혼자 주님 앞에 조용히 있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갑자기 올라올 때가 있어요. 삶 속에서 좋은 일이거든요.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기도 해요. 즐겁긴 해요. 근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주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낯설어질수록 낯설어져야 살아계신 대속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1절, 2절, 3절을 보면 욥이 대답하죠. 18장 질문에 19장 욥이 대답하는데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우지 아니하는도다. 10번 학대했다는 것은 자 1, 2, 3, 10번 딱 10번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겠죠. 많이 학대했다. 막 쉬도 없이 완전 수십자를 넣어가지고 쉬도 없이 나를 학대했다. 뭐 이런 건데 그때 하는 말이 항상 욥의 말은 그거였죠. 내가 재물을 잃었지 신앙을 잃었냐. 뭐 그런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서 있다. 근데 너희는 내 친구가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허물이 많아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고 그러면 이제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 친구니까 알 거 아니야. 사실 내가 더 허물이 많냐? 니들이 많냐?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 앞에 자기가 당당하게 잘 해왔다는 게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친구 관계 엉망이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 허물이 많아서 내가 고난이 있다면 너희들은 왜 고난이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친구 관계에서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말한 적이 있냐? 어렵다 그럴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망설인 적이 있냐?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말 한마디 친구라고 가볍게 야 너 하면서 욕한 적이 있냐? 내가 틈이 있었느냐? 그래서 허물이 분명히 죄와 허물로 심판이 있었다면 너희들은 뭔데? 너희들은 나에 비해서 심판을 받지 않을 만큼 의롭냐? 이거예요. 허물이 나에게만 있냐? 이런 거예요 지금. 예. 4절에 보니까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그래 나는 허물이 있어. 그래 망했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는 왜 안 망했는데? 나보다 허물이 덜해서? 내가 네 친구야. 너 그때 등쳐먹었잖아.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돈 메꿔 줬지. 이제 비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 사건을 다 아는. 막 찌르는 거죠 뭐. 내가 한번 니네 허물 말해볼까? 그 말이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무섭죠. 예. 이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그러면서 빌닷을 딱 쳐다봐. 눈빛 한번 딱 쳐다보면 빌닷이 레이저를 받고 쓰러지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친구니까 덮어주고 막아주고 보증서 주고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인간이 다 서로 죄인이면서 누구를 정죄할 때는 자기는 아닌 것처럼 얘기해. 정의, 공의 막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 저 끌어내려야 된대. 그러면 누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은 다 그놈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막 남을 험담하고 남을 정의로 부르짖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어떤 사람을 나쁘다 악하다 얘기하니까 자기는 허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을 보면 더 악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훨씬 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막 어려운 일 당해서 우리가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고통 속에 외치는 것을 말해. 그건 정의를, 그런 차원에서 정의를 부르짖는 거 억울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뒤로 달라붙어 가지고 막 대변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겨 먹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의롭지가 않아요. 절대로 의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욥에 있어서의 정답은 딱 그거예요. 이 고난은 사람의 허물로 인해서 난 거면 너희들은 나보다 허물이 없냐, 그 말이니까.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그걸 믿어야 돼요. 6절 보세요. 6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믿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무슨, 자, 하나님 내게 욥의 입장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나를 이런 재난으로 나를 그물로 에워쌌다. 나를 묶은 것처럼 못 빠져나가게 한 거잖아. 그렇죠? 자, 하나님 주신 고난의 특징은 못 빠져나가요. 방법이 없어. 그물에 걷힌 거예요. 그렇지도 또 죽이지도 않아 또. 자, 이런 고난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건 알겠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무슨 죄가 있으면 그렇지 이렇게 깨닫는데 이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건 알아요. 자, 이게 법칙이에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건 알아요. 그러면 이 고난은 언제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은 몰라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가는 거. 우리가 아는 일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 방법 찾지 말고 얄팍한 지식 받지 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걸, 아들을 주신 것을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죠? 그럼 끝까지 그 믿고 아는 대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예언을 만들어 드리려고 머리가 굴려가지고 그냥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인간적으로 낳았어요. 그건 아들 아니라고요. 아들. 하나님 주신 아들이 아니라고. 방법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언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터널은 통과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거기를 내가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서 나가겠다. 그래서 차에 치여 죽는다. 거기서 빠꾸하고 후회하고 원망하다가 거기서 죽는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 방법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터널은 지나간다. 이건 터널이다. 끝이 있다. 하나님 중심으로만 나는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에 이렇게 저렇게 치고 들어오는 인간적인 내 방법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이게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실망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절망해야 되고 실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 이게 점점점 꼭지점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철저하게 실망하고 그 다음에 그 더 실망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가 냄새 난다. 숨도 싫기 싫다. 숨소리도 싫다. 이게 욥의 결론입니다. 13절, 22절까지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모든 것들이 다 친했던 것들, 내가 익숙했던 것들, 또 내 권위 아래 있었던 종들까지 포함해서 다 타인이 되어버리고 낯선 사람이 낯설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죠. 여기서는 느껴지는 게 낯설다 그러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 그러면 낯선 사람이 돼버리는 것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실망의 힘이 확대되니까 낯선 사람이 내가 낯선 사람처럼 돼버려요. 버러지처럼 되는 축복이 돼요. 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만나게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나를 환영해 주는.
그래서 25절, 26절 같은 구절들은 기억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자,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겨짐을 내가 죽어서 육체 밖에 나가면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아내도 자식도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고 난 이후 나를 보증해주고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꼭 굳이 뭐 핍박을 하고 안 하를 떠나서 우리에게서는 마땅히 우리 앞에 서 계시는 대속자가 있어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이죠. 내 중심에 계시다. 나타나실 거야. 심판자로 오실 거야. 그가 모든 불의를 심판하실 거다. 그걸 믿는 거예요. 터널은 끝이 있다. 끝은 하나님이다. 끝내주신다. 그리고 나는 그때 내가 그 환난 중에 다 벗겨져서 무너져도 육체밖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 요한계시록 결론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나타나신다. 우리는 그 영광 중에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모든 눈물도 씻겨지고. 그게 새천년이죠. 또 새하늘, 새천지, 하늘과 땅, 새 예루살렘. 다 그게 하나님 영광 앞에 보게 되게 되는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심지어는 낯설었어요. 낯설다는 것은요. 그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낯서는 것은. 결국 그래서 내 육체가 찢겨지고 얇아지고 벗겨지고 깨지고 찢겨질수록 그 상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채찍을 많이 맞았는지, 우리 질고를 지고 또 질병을 담당하시고 고통을 질병이 의미하는 게 고통이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고난, 고통을 병으로 확대해서 집중해서 다루시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사람 문제, 물질 문제 다 연결되어 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걱정할 게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뭐라고? 병. 그랬죠. 병이 있냐 없냐. 없으면 뭘 걱정해.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전 병은 없는데 돈 문제 때문에 그게 걱정 문제도 아니야. 아파 보세요. 내일 쓸 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고통이 있어. 얼마나 힘든데. 행복이 없어요. 너무 아프면. 통증이 계속되면. 그러니까 걱정을 딱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람 문제가 아니라니까. 병이냐 없냐. 병이 없으면 뭘 걱정해요. 그럼 병이 있으면 이게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뭘 걱정해. 기다려야지. 안 나을 병이면 이게 죽을 병인가 살 병인가. 예? 죽을 병이다 그럼 뭐예요? 예? 천국이잖아요. 천국.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만 걱정하는 거고. 천국 갈 수 있다면 뭘 걱정해요? 천국 만약 지옥 간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껍질이 가죽이 벗겨짐을 당한다. 낯설게 느껴진 것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마음도 다 찢겨지고 박살이 나고 육체가 깨지도록 질병이 질고를 지고 하신 예수님이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다 찢겨 나갔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내가 영혼으로 내 영광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율법주의들,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이 생각들은요, 철저히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선악과이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그 정의, 공의 막 이렇게 판단하는 말들은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받아주기보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 사람을 낯설게 만든다고요. 자꾸 율법주의로 막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존재를 받아주고 안아주는 게 아니라 일 시켜 불어먹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학대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되지도 않은 자기도 못하는 율법을 막 가리키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처럼 거짓말이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너 무슨 죄 지었지? 그러면 나 죄인이다 이렇게 가는데
이 또 죄가 없으면 난 죄 안 지었어 얘기하잖아요. 근데 행위를 갖고 따지면 누구다 할 말이 없어요. 너 100, 100점 맞았어? 그러면 100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 공부 더 해. 거기에 다 90점도 눌리고 60점도 눌리고 30점도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씌워서 정죄하고 끌고 다니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행위를 가지고 행복은 네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네가 더 열심히 뭐 해야지 행복인다라고 우리가 끌고 가는 건 율법주의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본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여전히 있어. 이 세상의 문제는 여전히 약해도 이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의 문제는 더 크잖아요. 그죠? 인간에 대한 전쟁 문제만이 아니라 기근, 재난, 지진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더 많아질 텐데.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허용하셨다라는 그물에 갇혀 있는 듯한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의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거 보세요. 빠졌으면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물 있으면 죽었죠. 그냥 그날따라 구덩이에 물이 없네. 또 거기서 죽이자 그랬더니 생명은 손대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생명 하나님 것이니까. 갑자기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 갑자기 제안이 들어오니까 만장일치. 팔게 되자. 절대로 생명은 손 못 대요. 그걸 요셉이 한 거죠. 보디발 집에 가서도 그물에 갇혀 있어요. 보디발 집이라는 그물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는 자유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자유라고. 문제 해결로만 본다면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탈주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또 감옥에 갔는데 갇혔어요. 그물에. 감옥이라는 그물에 갇혔는데 자유해. 계속해서 그는 묶이는 것 같고 고난을 당한 것 같고 얼마나 낯설어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낯선 것을 통해서 실망을 통해서 딱 끊어지니까 낯선 곳에 축복으로 들어가요. 낯선 자의 축복. 그래서 보디발 가정에서 감옥에 처음 들어갔으니 얼마나 낯설어요. 두렵고. 거기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근데 다 자기 편이 되고 친구가 되고 또 애굽이란 대국의 총리가 되고 이게 따져보면 얼마나 낯선 거예요. 다 이방인들이죠. 그러나 거기서 더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의 자리로 욥이도 세워지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면서 우리는 이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이 거짓의 싸움은 친구들과 상황을 통해서 오지만 사실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이렇게 힘겹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내가 해결해 주면 하고 신적인 경험을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려고 그 어려운 상황이 쫙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분별은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가진 감각이. 예전에 그 TV에 나온 한국은행 그 근무했던 40년 동안 위패 검사했던 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100달러짜리 처음 분별할 때는 불빛에 비춰보고 이렇게 했대. 하나 하고 이렇게. 근데 40년이 되니까 그냥 쭉 치면서 빼고 쑥 빼고. 기계하고 경쟁을 하는데 기계는 최신의 데이터가 입력을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만들어진 위패가 들어오면 못 걸러내요. 99% 걸리는데 1% 새로운 그 사이에 요 며칠 사이에 만들어진 위패가 들어오면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으면 이거 걸러내지 못한. 근데 이분은 백발백중이야. 그냥 다 외근가 있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봤는데 지금은 뭔지 모르지만 딱 뭐가 딱 느껴진대. 보여진다는 거. 눈에 프레임이 딱 찍혀지는 거죠. 오버랩이. 딱딱 빼면 다 맞는 거예요. 그게 감각 아니에요? 감각? 달인들이잖아요. 감각. 하나님의 참된 영적 분별은 그거예요.
철저히 실망하고 철저히 낯설고 냄새도 싫고 완벽한 외면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쫙 나타나 가지고 쫙 만나 주시고 막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가죽이 벗겨지는 상황이 올지라도 비둘기 눈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타나실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내 믿음, 내 안에 있는 절대적 신뢰, 그것이 낯설음을 당할수록 강해집니다. 내 냄새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강해져요. 여러분, 가정에게서, 가족에게서, 자기 아내에게서, 친구들에게서 미움을 당하고 낯선 냄새 난다고 싶고 숨결도 싫고, 같이 자면 잔다고 또 뭐라 그러고, 진짜 벌레 취급을 당해야 돼. 벌레 취급. 세상에 듣지 못했던, 세상에서 일하면서 살아오면서 듣지 못했던 욕을 다 들어보는 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미소가 지어지네요. 할렐루야. 네. 낯선 자의 축복이에요. 낯선 자. 실망의 힘이, 실망을 당할수록 막 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낯설음을 당하는 낯선 자의 축복으로 들어가면 뭐가 생기냐면, 우리 안에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의 의지할 주가 되십니다. 대속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대속자세요. 25절 그랬죠. 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터널은 끝난다. 끝이 온다.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것은 외부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 주시면 오히려 가짜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결정적인 결론이 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절대 안 나타나 주시거든요. 아니,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가니에, 풀무에 우리를 집어넣는데 거의 힘들어질만 하니까 빼내실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 나타나는 건 가짜 신일 때가 많아요. 귀신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절대적 신뢰, 신부의 마음으로 나올 때까지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정금이 나와야, 정금을, 우리의 연단의 수준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정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금이에요. 우리가 정금이 나올 때까지 연단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분도 괴롭죠. 그러나 우리가 완성될 그 정금의 모습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주는 거죠. 우리를 믿어주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왜 안 나타나시냐고, 왜 지금 심판하지 않냐고, 왜 저놈은 목을 꺾지 않냐고, 막 저 원수를 그냥 두시냐고. 그 지금 하나님 방향성이 안 맞는 거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정금이 나오게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정금을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으로 세게 받아가지고 한 방에 해결하겠다, 그런 식으로 특세하고 결단 내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낯설음을 당하시고 외면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정답은, 그래, 나에게는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대속자, 이 고난을 대속하실 분이 살아계시다. 나타나실 거. 어떻게 대속해요?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그럴 때 내 가죽이 벗겨지고 무너질지라도 내 육체에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나타나신다. 내 고난을 어떻게 해요? 그분을 다시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절대적인 축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 낯설음 속에서, 내 냄새도 싫다, 버러지 같다고 나를 책망하고 미워할 때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우리가 그 고백의 승리로 오늘 하루도 기적처럼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쭉 그 내용에 다 종들, 아내도 숨결 싫어하고 친구도 다 원수되고 피부, 살, 뼈 다 무너지고 잇몸만 남았다. 이가 없으면 잇몸. 오직 하면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손 치셨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오늘 뭔가 낯선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 올 때 막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께서 땅에 사실 것이다 하고 저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죽이 벗겨짐을 당한 뒤에도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했던 욥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 때에 우리의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사모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